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지나며 은혜 사모합니다. 우리의 속성이 또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럼 삶에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한 부분이 변화되고 내려가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로 40절입니다.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네 번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내용이 점점 세지죠. 사람이 장성에 가면은요, 자기는 단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은 나 고칠 게 있어 그러지만 점점 나는 고칠 게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애들도 그렇죠. 중학교만 가도 뭐 하나 얘기하면 뭐 난리가 나죠. 자기는 고칠 게 없답니다. 하물며 어른들은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걸 또 믿음 생활까지 하네. 생명 걸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고칠 게 없는 게 이거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나 고치라 이런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오늘 너네 고칠 거 되게 많아 이게 아니라 고칠 내용을 진짜 지적을 해주는 거죠. 내용이 다 지적질입니다. 여기에 깔려 있는 게 있죠. 아무에게나 지적질하면 난리 나겠죠. 이 뭐예요? 첫 번째, 너희는 나의 영적 자녀다. 그러니까 애비와 자식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영적 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저 사람들은 잘 지적해 주는데 난 안 해주지?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은 관계입니다. 그게 알고 지내는 관계가 아니라 지적질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자,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런 지적질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고린도 후서죠. 바울을 거부해요. 다른 교사들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짓 교사. 이단들을 붙잡죠. 어떤 사람 늘 잘한다, 칭찬하고 내 뜻대로 해주는 사람. 결국 바울을 뭐라 그래요? 너는 거짓 사도야. 결국 바울이 이 지적질하고 고린도 교회에게 받는 반응은 너는 사도하지 마 이 얘기죠. 관계 끊자 이 정도까지 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 지적질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순절엔 지적질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이 부족을 보시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게 안 그러면 성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 하기가 되게 힘들어. 딱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 분위기 잡고 표정부터 딱 자기 방어 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딱 이렇게 견고하게 그런 사람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방어를 다 해체해야 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얘기인 거죠. 사울은 안 들어서 변명하다 망한 것이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게 새로움입니다. 새로움이 형편의 새로움이 아니라 내 영혼의 속사람의 그런 것이죠. 오늘 바울이 뭐라고 지적질을 하는가. 방언에 대해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제 뒷부분이죠. 너네 좀 장성해지라는 거예요. 너네 어떻게 지혜 없는 아이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지혜는 장성해지고 어떻게 지혜가 자라나질 않냐. 거꾸로 악한 일에는 점점 자라나는 사람들 있죠. 저 못된 건 어디서 배웠을까? 점점 못돼지네. 근데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요? 야가진 거죠. 자기 방어하고. 근데 남이 다 보여. 그래서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떼쓰고 나밖에 모르고 이런 건 점점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사라져. 옛날에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브래드 피트 나오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시계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꾸로 가는 거. 어른으로 태어나서 아기로 죽어. 그러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어떤 건 시계가 거꾸로 가야 되고 어떤 거는 사순절을 지나며 지혜는 장성해지시고 악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지혜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떤 A는 A 하나씩 끊어내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게 거시적으로 보면 다 이게 뉘앙스로 이해가 되면 되는데요. 토시 하나 갖고 늘어지는 사람들 있죠. 그럼 믿음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괴로울걸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야 방언을 좀 잘 생각해봐. 모두의 덕이 되게끔 하라는 것이죠.
예언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날 기독교는 한국 교회도 벌써 100년이 넘었잖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가 어떤 데인지 대부분 다 압니다. 특별히 뭐 미국 같은 데는 다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잖아요. 그래서 대략 사회생활도 기독교적인 게 깔려 있고 교회란 성도란 어떤 게 다 알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온 사람도 교회가 뭔지 모르는 때인데 그래 너희가 뭐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해. 되게 좋지. 근데 오늘날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성찬식 할 때 여러분 떡을 떼잖아요. 이건 내 살이라. 그거 로마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성찬 때 저긴 애를 잡아먹는데 나올 때 얼굴에 피가 묻어 있대. 그 오해했다니까요. 굉장히 지적 수준이 아직 굉장히 그런 사회인 거죠.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거를 다 판단하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있는 그 컨텍스트 상황 주변의 사람들 야 교회 왔을 때 그걸 이해할 수 있겠냐? 그거 이해 못할 거야. 그럼 어떡하겠어? 너희를 미쳤다고 하겠지. 여러분 지금도 좀 표현이 그렇지만 좀 지방에 내려가면은요 모여갖고 회의합시다 그러면은 식당 가서 해요. 밥 먹으면서. 저 아는 목사님이 벌써 20년 됐네. 담임 목회를 일찍 나갔습니다. 제천에 있는 어느 시골에. 근데 교회가 그 동네에서 제일 커. 그래서 여자 권사님들하고 밥을 먹으러 갔대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다음 달엔 이런 일 할 겁니다.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못 알아들으시더래요. 그것도. 근데 여러분 서류를 갖다가 얘기한다는 건 못 알아먹겠죠. 그러면 이 지역은 이분들의 지적 수준은 학력은 그런 걸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건 맞춰줘야 되겠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잘 판단해. 이거 지혜로 하면은 아무 문제가 안 생길 거를 또 이렇게 하는 거죠. 방언하지 말래. 잘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런다고 또 방언하지 말래. 이 얘기가 아닌 거죠. 방언하지 말래도 아니고 예언을 하라도 아니고 예언하지 말라도 아니에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지혜 있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요. 지혜 있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지혜 있는 일꾼. 여러분은 지혜 있는 일꾼입니까? 어떤 대상, 그 다음에 어떤 상황, 어떤 장소에 어느 때에 갖다 놔도 이거 할 수 있는가 지혜롭게. 이거예요. 결국은 방언이 문제가 아니고 예언이 문제가 아니고 밖에서 오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니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니네가. 방언을 받고 예언을 하는 너네가. 왜 문제예요? 지혜 없음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 없는 사람하고 목회하는 거 힘들고요. 지혜 없는 사람하고 여러분 나가 일하는 거 힘들고 지혜 없는 사람하고 사는 거 무지 힘듭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 이게 내 새끼예요. 지금 애야. 바울이 아비고 이 얘기죠. 언제 자라날래. 이 얘기입니다. 자식이니까 할 수 있지. 그러면서 26절 그런즉 이제 방언하고 예언 얘기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즉 얘들아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오늘날하고 얘가 찬송시도 있고 다윗의 이 시편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디다케 캐리그마도 있고 계시도 있고 와우 엄청나네.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나니 지금 우리 시대 교회보다 낫네.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을 할 때 뭐를 위해 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는 거예요. 덕을. 예전에 전도사를 하는데 큰 교회에 전도사님들이 한 10명이 넘으니까요. 각자 역할을 맡겼다고요. 어떤 분은 기획 행정 전도사님. 그분은 서류만 모으는 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그 전도사님들이 사역하면서 신경 쓰지 않게 센스 있게 서류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다 수거해. 금요일쯤 되면 다 갖다 줘. 내일은 주일은 이번 주엔 이런 거 갖고 오세요. 회의하면 알아서 다 돌려. 그리고 알아서 표를 만들어. 전달 사항 다 해. 문자로 보내줘. 근데 아무 때나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월요일은 힘들겠지? 쉬고.
학교 가는 분들은 이 시간에 수업이겠지, 수업 시간 아닐 때 보내고, 전화를 해도 저녁 때 보내고, 예를 들면 이 시간은 밥 먹는 시간이겠지, 다 해서 해야 되는데 아무 때나 띡띡 보내. 그러면은 그 사람 잘립니다. 컴플레인이 많은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은 데코레이션만 담당해. 그래서 그 교회학교에서 쓰는 모든 부서 거를 한 분이 다 관리를 해. 그 창고 키는 그분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찾으면 이렇게 기자재 관리. 어떤 분은 모든 예배가 시작되면 그분은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전도사님이 있어요. 자기 부서가 있지만 그분은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교사들이 모이면 그분이 찬양을 해요. 그러면은 뭐 아무 은사도 없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 그러면 안내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그 뭐예요? 서로 연합해서 모든 걸 덕을 세우기 위해. 근데 전도사님이 찬양하는 분인데 찬양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죠. 좀 앞서가는 찬양들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찬양을 맨날 불러. 근데 자기는 울어. 그럼 본인은 은혜가 되지만 성도들은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는 찬양을 부르라고 그럼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신곡이 나오면요. 그때 전도사님들하고 먼저 불러봐. 곡을 주고 이거 부를 거예요. 악보를 주고 부서에서 선생님들하고 한번 불러갖고 오세요. 예배 때도 한번 불러보세요. 그렇게 하고 교사들끼리 모여서 부르니까 찬양을 할 때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때 뭐 나왔던 게 헤이호 헤이호 무슨 뭐 찬양에 헤이호가 들어가. 처음에는 막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막 뛰면서 부르잖아요. 이런 거구나. 그 모든 걸 할 때 내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는 거예요. 야, 애들이 컸는데 중학교 갔는데 머리 끄댕기고 자꾸 서로 싸워. 서로 그냥 야, 나이가 들면 너는 동생 좀 돌보고 너도 이렇게 하고 그게 엄마 아빠를 도와주는 길이야. 피곤한데 오면은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죠. 이거 하려면 얘가 걸리고 이거 하려면 얘가 걸리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방언을 하는데도 서로 하겠다고 난리가 났네. 자기가 더 크다고 하고 이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또 끼어들고 내가 더 잘하거든 이 얘기인 거죠. 야, 통역하는 사람 없으면 하지 마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통역한 사람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지. 방언하지 말라는 거죠. 왜? 모이기만 하면 시끄러우니까. 여러분 막 기도 모임 한대 아니면 뭐 전도도 한대 선교도 간대. 근데 모임은 시끄러. 그럼 이런 거죠. 아니 교회가 전도도 안 해요? 선교도 안 해요? 하지 마. 전도도 하지 말랜데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모임은 시끄럽다는 얘기지. 너네는 수준이 안 되니까 아직 하지 말라는 얘기야. 조용히 하면 될 걸 그걸 하나 한다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켜놔. 나 이거 해요. 막 이렇게 하고. 조용히 하면 되는 거.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고. 조용히 하면 되는데 이미 종교인이 다 알고 있어. 막. 이런 사람들 막 생각나는 얼굴들 있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 하나님께 말할 거 혼자 기도해 그럴 때. 그럼 또 이렇게 받아들여요. 혼자 기도하래. 그 얘기가 아닌데 또 혼자만 기도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라나라는 것이죠. 또 예언하는 사람들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또 예언도 하랬더니 또 예언하는 사람도 되게 많네. 서로 받았대.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둘셋씩 막 얘기하면. 자, 교회 학교가 모였어. 청년부 전도사님, 중등부 전도사님, 고등부 전도사님, 아동부 전도사님. 큰 교회 가면 아동부도 유년부 있고 초등부 있고 유년부도 셋넷 대 초등부도 막 그럼 전도사님만 20명이야. 그 이번에 부활절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서로 다 받았대. 이렇게 하시래요 하나님이 막 20-30명이. 그럼 안 되잖아요. 그것도 질서 있게 한 사람씩 얘기해봐. 근데 야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은 좀 들어보세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전도사님 우리 교회 처음 왔죠?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제일 오래된 분부터 얘기해보세요. 왜? 다 해봤으니까. 그래서 처음 온 분이 이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럼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좀 바꿔야 되겠구나. 난 옛날 교회 스타일인데. 그 다음 분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뭐예요? 질서 있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다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예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근데 할 때 아예 저는 좀 듣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죠. 근데 또 얘기에 지기 싫으니까 또 쓸데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예언하는 자들도요, 예언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으래요. 아니, 교육 전도사님들은 교육 목사님 제재를 받아야지. 보고서 쓰는 거 배워보셨어요? 상가교회에 갔더니요,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한 1년 정도 지났더니 목사님이 나한테 말을 안 걸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나갈 때까지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 맘대로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도 사람을 부릴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냥 삐져버린 거예요. 저는 저 혼자 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했어. 한 번도 목사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걸 배워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이 되면 목사님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하려고요. 근데 1년치 짜는 게 어렵잖아요. 그럼 6개월 짜고, 그것도 어려우면 한 달 짜고, 말쯤 되면 목사님 다음 달엔 이렇게 하려고요. 그래야 목사님이 알지. 그래야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목사님 교회학교는 다음 달에 뭐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목사님도 도와줄 걸 도와주고, 근데 아니야, 목사님은 이런 거 싫어할 거야. 불편할 거야. 얘기하면 우리 맨날 못하게 쪼기만 해. 그냥 안 하는 기질이 돼버렸어.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를 안 하네? 그랬더니 목사님도 힘든 거죠. 목사님은 왜 교회학교에 신경을 안 쓰세요? 다른 장로님들이 그러는 거지. 뭐 교회학교가 되게 잘 되는데 목사님은 불편한 거야. 그런다고 불러다가 얘기를 하려면 또 얘가 삐질 것 같고. 목사님이 그런 거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목사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를 내려는 거지. 이거 배우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나갈 때 얘기해 주더라고. 나갈 때. 처음부터 얘기하지. 나가니까 얘기해 준대. 그랬더니 다 정리가 돼.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 그래서 표정이 그랬고 그게 그랬고. 큰 교회 갔더니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첫날 딱 앉혀놓고 보고서 양식을 주더라고요. 기획서를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어떤 행사, 재정이 얼마 이상 드는 건 반드시 기획서를 해서 부장님을 통과하고, 교회학교, 그 다음에 기획전도사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교육 목사님을 통과하고, 교육 목사님이 교육부장, 장로님을 통과해야 되고, 그게 다 통과가 되면 그 서류를 갖고 가서 담임 목사님이 도장을 찍어야 그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 이거를 칠 때, 아, 요 부분은 저분이 걸리겠다. 요 부분은 저 목사님한테 좀 걸리겠다. 이 부분은 저 장로님이 이해가 안 되겠다. 마지막 가선 담임 목사님이, 그렇지, 지금은 사순절인데 교회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걸리겠다. 조절이 되잖아요. 물론 속도는 느려요.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3달치를 빨리 생각하면 되지. 그 달 가서는 늦으니까. 아, 여름에 할 행사면 작년도 겨울부터 생각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미 내년도 여름 걸 다 짜놨어. 겨울 것도 다 짜놨어. 그럼 걸릴 게 없잖아요. 근데 놀고 있다가 다음 달에 이거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가서 제재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 있는 교회 가면요, 온 순서야. 온 순서.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왜 그런 줄 알아요? 넌 이 교회를 잘 모르잖아. 나갔다가 다시 오면 다시 밑으로 가. 그게 뭐예요? 질서라는 거죠. 질서.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죠. 너도 하냐? 나도 해. 내가 봤더니 너랑 나이 비슷하고 사는 것도 비슷하고 뭐, 그래서 그냥 다 맘먹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면 나도 한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뭐가 필요하냐? 예언하는 일도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재 받는 법이 없어. 교회에서 제재를 하면 인상부터 바뀌죠. 표정이 바뀌어. 왜 못하게 하니? 그러면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언하는 자를 제재하는 자는 누구의 제재를 받아요? 하나님의 제재를 받는 거지. 나중에는 그 책임 다 받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질서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코스모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 이 얘기는 뭐예요? 고린도교회는 질서가 없다는 거죠. 지금 뭐 다 방언, 예언 뭐 여러 가지 다 해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는 질서가 없어. 끝. 이거예요. 노가다라는 거야. 폼이 없는 교회인 거죠. 오직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질서가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냐고요. 다 질서 때문이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안 맞는 게 있어도 뒤에 가서야 뭐 씹을 수 있지. 그래도 다 질서를 맞추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질서를 깨. 아이씨, 내가 해볼게. 내가 올라타. 그러면은 다 무너지는 거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질서가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뭉탱이로 다 때려놓고 창조 안 하시고 첫날 하나 하시고 또 둘째 날 하나 하시고 뭐예요? 질서대로. 그리고 구조를 만들고 사람을 집어넣고 그동안 아담하고 하와 한꺼번에 놓지 않으셨다고요. 그 다음에 하와 놓고 하나씩 질서 있게. 그럼 우리 교회 어떻게 세워질까요? 여러분 삶은 어떻게 세워질까요? 하나님이 질서 있게 세우겠지. 어느 날 갑자기 뭐 돈도 주고 뭐 명예도 주고 뭐 한꺼번에 다 주시겠나? 하나씩 돼야 되는 거지. 차근차근.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야 삶에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이걸 알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그래서 바울이 오늘 자식 딱 놓고 질서가 없어 너는. 그 뭐예요? 쥐가 아빠 하려 그래. 쥐가 엄마 하려 그러고.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게 여성 인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 한 줄만 딱 읽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바울은 뭐 반인권적이고 여성적이고 그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서 진짜 표현이 그런데 더럽게 말이 많은 여자가 있는 거예요. 진짜 교회 안에. 예전에 상가교회를 갔는데 이름을 안 잊어먹는데 연재순 아직도 기억이 나. 그분은 남편이 삼성을 다녔는데 그때 서울 작은 교회인데요. 그분만 오면 교회가 시끄러워. 야, 막 제가 전도사로 갔는데 끝나자마자 안 물어보는 게 없어요. 조용히 와서 그럼 다음에 다 알고 있어 종교인이. 목사님이 그분을 너무 두려워하더라고. 나중엔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분 옮겨달라고. 그러더니 남편이 저기 어디로 회사가 바뀌면서 그분이 갔어요. 그때 온 교인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그랬다니까요. 그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돼. 비밀이 없어. 뭐만 하면. 그 뭐예요? 좀 잠잠하라. 입 좀 다물어 드리면 좋겠어. 회의 때 들은 거 가서 다 얘기하고 뭐 잠깐 얘기하면 저 집애가 그랬대 가서 얘기하고 입을 쉬지를 않네. 거기에다가 하는 일이 없어서 맨날 교회 와서 살아. 하나님 저분에게 직업을 주시든지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일 무서운 건 직업이 장로인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장로님인데 직업이 없어. 직업이 장로야. 그래서 목사님보다 더 일찍 교회로 출근해. 새벽 예배 끝나면 그냥 교회에서 살아. 그래서 목사님 언제 오세요? 뭐든지 다 간섭해. 그리고는 다 자기가 하려고 그래. 뭐예요? 잠잠하라. 허락이 없이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락이 없이는. 뭐 배우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봐. 남한테 물어보고 막 교회에서 말 만들지 말고 이 얘기죠. 궁금한 게 있으면 집에 가서 여보 누구네 집에 문제가 있나 봐. 혹시 알아? 뭐 이래야 되는데 남편하고는 얘기 안 하고 전부 그냥 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나네. 근데 본인만 몰라. 그런 거를 본인만 몰라. 본인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아니 말씀도 자기가 자기가 받았고 자기가 알고 자기가 전부야. 심지어는 자기가 말씀이야 나중에는. 이런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대요. 생각만 해도 우리 교회 고린도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 얘기가 뭐냐면요. 교회는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는 뭐냐?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감각. 어떤 사람은 공부도 많이 하고 대학원도 갔다 오고 유학도 갔다 왔는데 일하는 감각이 없어. 근데 어떤 분은요. 공부도 못하고 고졸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은 감각이 있어. 그래서 똑같이 디자인을 가리키는데 얘는 배웠는데도 못하는데 얘는 안 가르쳐도 해. 감각이죠. 앙드레김 뭐 그런 거. 앙드레김이 대학 나왔나? 그런 감각.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영적 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영적 센스.
돈 버는 센스, 공부하는 센스, 인간관계 잘하는 막 비즈니스 하는 센스 이런 거 말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런 세상적인 센스 갖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 거죠. 저 사람 잘 사깁니다. 아유, 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센스가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교회가 막 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한마디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들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야, 저 말 한마디가 어떤 파문을 일으키겠구나. 공식적인 데다 글을 하나 올리면 야, 저 단어 하나가 어떤 일을 일으키겠구나. 그런 거 센스 없어요? 근데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쫓겨나지. 여러분이 오늘 영적 센스를 구하십시오. 센스 없는 사람하고는 일을 못해요. 예전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전도사님입니다. 저 크던 교회에 목사님은 40대, 전도사님이 나이가 좀 많았어. 근데 그분은 남편이 공군인가 군인이었는데 순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됐어. 그래서 퇴직금도 뭐 나오는 연금도 많고 애는 하나고 아파트도 좋은 데서 살고 차도 전도사님인데 제일 좋은 차를 몰고 와. 그럼 신방을 가면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상전이야. 그래서 무슨 집을 가든지 반말을 해요. 자기야. 아이고, 그러더니 이건 어디서 샀어? 애들은 잘 있고, 목사님이 신방 말씀을 전하고 나면요. 근데 그건 내 얘기를 들어야 돼. 나오다가도 자기야. 다 자기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몇 마디 했더니 나중에는 목사님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나갔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신방을 데리고 다녀요? 또 거꾸로 너무 짓눌린 분들이 있어. 가난하고 힘들고 사업도 안 되고 망해갖고 신방전도사가 돼갖고 가면은 얘 또 종처럼 하는 분이 있어요. 아유, 제가요 뭘요? 아니에요. 아니 가서 권면을 하려니까 그 얘기도 못하고 아니에요 막 벌벌벌 떨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신방을 다니겠어요? 센스가 있어서 이 집은 오늘 교회 안 다니는데 남편이 같이 있구나. 그럼 쓱 남편 이름을 모르고 목사님이 안 계신 줄 알고 왔는데 그러면 대화를 하면서 아유 그래 남편분은 오늘 일 안 가시고 같이 하니까 너무 좋네요. 애기 이름이 이찬식이니까 아버님은 무슨 돌림을 쓰세요? 그랬더니 저는 이수만입니다. 저는 만자 돌림을 씁니다. 목사님이 딱 들으시고 아이고 이수만 성도님이시군요. 이름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센스. 이 집은 뭘 좋아하는구나. 요즘 얼굴이 피곤해 보이시네. 그랬더니 얘 좀 과로로 아픕니다. 그게 기도 제목 아니에요? 근데 기도 제목이 뭐야? 이렇게 묻지 말고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네. 그랬더니 그분이 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듣고 기도할 때 과로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런 센스. 그래서 여러분 누굴 데리고 가야 돼요? 센스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센스. 이 센스가 모이면 뭐가 돼요? 그게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모든 걸 깨닫는 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너희가 어린아이의 지혜가 되라는 건 뭐예요? 애가 어려부터 장성해지면서 맨날 깨지고 혼나고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센스가 개발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혼난 애가 센스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교회 가서는 그렇게 안 하지. 직장도 여기서 막 맨날 혼났어. 근데 다음 직장에 가서는 이 직장이 모르니까 센스 있게 하는 거죠. 그럼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맨날 혼나야 됩니다. 혼나보지 않고 이쁘다고 하면 뭔 센스가 있어.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서 30년 앉아 있는 거하고 강단에 올라와 갖고 한 달 한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배 센스가 있어야지. 예배 순서도 알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센스가 없나? 근데 무슨 좋은 대학 유학을 나와서 뭘 전공했대. 다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센스가 있어야 돼, 센스. 그 센스가 모이면 그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해보니 이렇게 하는데 그런 지혜 있는 어른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그 모든 걸 지혜로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는데 바울이 너넨 센스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너넨 어디다 써먹냐? 이 얘기를 하네, 바울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지. 아, 여기 말질하고 있는 아줌마가 가만히 있겠냐고. 그다음부터는 바울 싣고 다니겠지. 내가 보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오.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듣고 보니 그러네. 그래서 바울이 또 센스 있는, 우리 교회 언제 부흥할까? 센스 있는 사람이 나오면, 지혜 있는 사람이 세워지면 그럼 질서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질서가, 여러분은 어디다 갖다 놓으면 센스가 있습니까? 알아서 착착착착 할? 아, 교회를 12년을 다녔는데 물건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문은 어떻게 여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큰 일을 맡겨달래. 아니, 교회 비번은 아시냐고요. 이런 거죠. 교회 홈페이지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아냐고요. 그래야 누가 오면 소개도 하고 그러는데 달달달 깨고 있어서 이거를 감각적으로 지혜 있게 해야 되는데 하나도 모르고, 그러면은 왜 안 가르쳐줬어요? 아니, 가르쳐줘서 하나? 센스로 하는 거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야, 고린도 교회는 또 이런 사람이 많네. 자기가 다 선지자래, 받았다고. 다 신령하래. 바울이 보면 아닌데. 교인들도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목사고, 자기가 다 병이에요, 병.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제 이해됐죠? 방언 금하지 않잖아요. 센스 있게 하고 지혜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면 다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할 때 하고 말 때 많은. 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0년을 들어도 아직도 반말을 해. 아, 그게 입에 그렇게 뱉나? 도대체 웃지를 않아. 인사를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요, 센스 있게 길러야 됩니다. 아, 이 사람 앞에 가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 분위기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속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뭐라 그러나, 이걸 다 모아서 40절. 바울이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이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결론, 고린도 교회, 너넨 품격이 없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 예전에 서울에서 지하실 교회 단독 목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지하실부터 부흥시켜갖고 10년도 안 돼서 큰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입당 예배를 한다고 교인들을 불렀는데 교회가 잘 꾸며놨어요. 근데 교회인데 그런 거 아세요? 졸부티 나는 거? 교회인데 졸부티가 나. 예배당에 십자가가 수정 반짝이로 해놨어요. 진짜로 막, 저건 뭐지? 교인들이 졸부티가 나. 그 동네가 개발돼가지고 막 교인들이 목이 다 곧았어. 교회 데코레이션이고 뭐고 다, 예배도 교만해. 밥을 내는데도 교만해. 교회 자체가 전부 졸부티가 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목사님도 상가교회였다가 그 교회를 지어서 바로 차를 바꾸셨는데 졸부티가 나. 사모님도 졸부티가 나. 근데 한쪽 교회는 갔는데요, 허름해. 수십 년 됐어. 제가 보니까 한 60년대나 지은 건물인가? 2층짜리인데 그것도 옛날에 아주 낮게 져갖고, 그런데 교회 가면 다 성도들이 들어갔는데 교회가 경건해. 거기는 비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들어가면 눈물이 나. 성도들이 명품도 없고 그냥 시장 옷 입고 다니는 것 같은데 뭔가 이게 달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어떤 분은 명품을 차고 좋은 차를 타고 다 했는데 졸부티가 나. 근데 여기는 명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미용실도 안 다니고 그러는데 뭐 보면 눈물이 나. 바울이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 너네 갑자기 부흥했지? 갑자기 부자 됐지. 그래서 성령도 받고 은사도 받고 방언도 받고 영적 부자 됐네? 근데 니네 졸부티 나는 거 알아? 교회도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졸부티 나는 교회. 갑자기.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부흥을 안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갑자기 1000명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제가 30대에 부흥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왔어요. 지난번에 졸부티가 나더라고. 자기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1년 365일 부흥회가 잡혔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막 이러고, 옷도 이거 명품입니다. 누가 물어봤어? 막 사람들은 웃고 막 그러는데 저는요 좀 그렇더라고. 졸부티 난다. 그런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설교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오셨는데 하는데 눈물이 나는 분이 있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러죠. 기독교는 졸분 줄 알아. 빨리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 갑자기 받고, 성령이 그렇게 오나? 한평생 해야지. 한 번 방언한다고 그게 되나? 예언한다고? 한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졸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 죽여야 되는 거죠. 죽어야. 그래서 교회가 뭐래요? 품이 좀 있어라. 졸부들은 품격이 없죠. 자기 믿기 몰라. 잘난 체 그렇게 해. 어디 가면 자기가 대장인 줄 알아.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품이 있는 분들 만나보셨어요? 악수를 한번 해도, 말을 해도, 표정에서, 온몸에서 흐르는 그 기품. 우리 교회 그런 교회 하고 싶다. 많이 모이지 않지만 교회가 졸부티 나지 않고, 교회가 품격이 있고, 가르쳐서 그게 아니라 이게 스스로 새 차를 사면요 멀리 두고 오십시오. 차 못 사는 분들의 아픔을 위해서. 내 자식이 잘 되거든 입을 닫으세요. 더 어려운 집의 자녀를 위해서. 이게 품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졸부티를 내려고, 그냥 나를 봐달라고 꾸미고 뭐하고, 뭐 교회 이쁘게 하고 와야지. 근데 뭐예요? 센스 있게. 나중에 십자가 하나만 놔도 눈물이 나는 교회. 어떤 교회는 졸부티나 막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 이렇게 치장이 많은지, 우리 이거 자기네만 몰라. 밖에서 보면 졸부 같아. 가기 싫은 거죠. 그냥 기도하고 말씀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거기서 흐르는 영적인 은혜. 그런 교회 들어가면 질서가 있고, 목사님이 어린데도 섬기는 모습과, 부족해도 장로님을, 성도들이 그 질서 속에 들어갔을 때의 그 기쁨. 근데 이런 데 없는 데는 불안하지 않아요? 가장 졸부되는 데가 어디예요? 피라미드. 거기 회사 가면 앉아, 거기 앉아, 금방 부자돼서 나가는데 뭐. 근데 여러분 질서 있는 회사 가면 편안하잖아요. 그런 교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결론, 니네 교회는 품격이 없어. 세게 얘기하면 쓰레기 같아. 방언도 하지 마. 예언도 하지 마. 센스가 생기고 감각이 생기고 품위가 생길 때까지. 이 얘기입니다. 너네가 그렇게 품위 없게 길러놨냐? 여러분 저희 집 애들 무지 신경 써요. 교회 올 때. 있어서 입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목사님네 애잖아. 목사님네 애답게 하고 다녀라. 고개는 들고 진짜 막 똑바로 하고 다녀. 여러분이 제 자녀면요, 여러분 맞았어. 저한테 진짜. 여러분이 제 새끼면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냐고. 오늘 이 얘기예요. 바울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집안의 가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앞으로 교회 생활 어떻게 해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끝. 이것만 갖다 대면 끝. 이걸 우리 적어갖고 좀 붙여놔야겠어. 모든 곳에. 모이면, 교회 학교 모일 때 품위 있게 하고, 찬양할 때 품위 있게 하고, 신방 가면 품위 있게 하고, 막 음식 주면 이거 남은 건 싸주세요? 이거 자기야 다음에 봐. 은혜 받고 나오는데 자기야. 품위가 없어. 다음부터 안 데려가. 근데 그분만 몰라. 날 미워하나 봐. 품위가 없어서 그런 거야. 영원히 안 데리고 가 이제. 이런 거죠. 품위가 있어지면 그 사람 데리고 와. 저 신방 무지 다녔습니다. 젊었을 때. 죄송해요. 품위가 있으면 데려간다니까요. 왜? 그 사람 때문에 격이 높아지니까.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격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높아지니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찬송가 180장을 불렀죠.
이런 거예요. 2장 두 번째 보면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 우린 누구예요? 주님이 택한 자들. 근데 내가 나가서 품이 없고 센스 없게 하면 저런 자를 택했어? 어느 교회에 교육자가 오면요,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 저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대. 이렇게 막, 저 교회 장로님들은 어떤 담임 목사님을 뽑아? 아유, 저런 사람을 뽑았어. 아유, 딱 보니 수준을 알겠구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품위가 없네. 강단에 올라가서 아무 얘기나 코드 풀고 막, 근데 다 웃고 즐겁대. 다 즐겁대. 그게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뽑았더니, 야, 품격 있는 분을 뽑았네. 저 교회 수준을 알겠어. 이거 아닐까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수많은 사역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뽑을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에 앉힐 사람이 없으니까. 사역이 없는 게 아니라 앉힐 품이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품격이 있는 사람이 세워지면 자동으로 사역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세워지면 남들이 볼 때 주님이 저런 사람을 선택했구나. 그게 창피당하지 않으시게끔. 저 어디 나가면 목사란 얘기 정말 안 해요. 그게 뭐 가리고 그런 게 아니라 혹시 전 알아요. 제가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디 가서 전도도 안 하면 좋겠어. 여러분의 이름으로 전도하면 사람들이 올까? 내가 전도하는 기쁨에 빠져 있는 거야, 그냥. 품격이 될 때까지는 다 참아야 돼. 그게 되어지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아, 이번 사순절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그래서 은사의 완정체는 뭐예요? 품격. 이게 이거 품격. 다 있는데 품격이 없어. 그럼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품격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먹는 법, 입는 법, 말하는 법, 걷는 법 다 배워야 돼요, 여러분. 품격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야, 방언 얘기한다고 방언 얘기가 아니야. 예언 얘기한다고 예언이 문제가 아니고 너네는 센스가 없어. 영적 센스. 센스가 없어서 무질서하고 너는 지혜가 없어. 그래서 만들어낸 모든 게 다 품격이 없어. 그래서 너네는 졸부티가 나. 부흥을 했는데 말하고 사는 모든 것들이 뭐 그렇게 말을 전하는 여자들 남자들이 많은지 너네들 품격 있는 교회 되거라. 오늘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는 품격 있는 목사입니까?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명품으로 치장하지 않고 세상 것으로 하지 않아도 십자가 하나만으로도 품격이 느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내가 품격이 없으면 우리 주님이 부끄러움 당하시겠죠. 하나님, 세월가며 우리 교회 품격 있는 성도들이 많이 세워져 교회가 질서 있게 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품격 있는 교회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원들 가정이 품격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아이들이 품격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누가 데려갈 것입니다. 이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